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네, 묵상하기를 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감당하기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옥이든 죽음이든 갈 각오가 되어 있다며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려 칼을 꺼내 들었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멀찌감치 떨어져 따라갔고 또 자기도 잡힐까 싶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베드로는 그저 본능적으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며 자신을 방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말뿐이었는지를 깨닫고는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닭 울음소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그는 자기 죄를 알아챌 수도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어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닭 울음소리와 예수님의 눈짓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큐티에 목숨을 걸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핍박과 조롱과 또 눈치가 보이는 이것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때때로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것이 죄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큐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한 주간에 시작하는 월요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